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이들은 전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베드로 아시죠? 예수님의 수제자로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사도행전에서도 언급되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인데요. 아버지가 요한입니다. 요나 혹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보면은 요한의 아들 베드로라고 나와요. 혹은 뒤에 신육장에 보면 바요나 시모나 나와요. 바요나 하면 바르 시모나, 바르 요나 이래 되거든요. 그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래 됩니다. 시몬은 히브리어 그 발음을 따서 시몬이라 불러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용입니다. 구약에 유명한 히브리어 들으라 하는 히브리어 발음 들으셨죠? 쉐마, 시몬, 시몬 하고 쉐마 비슷하죠?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용입니다. 이걸 헬라 발음으로 시몬 한 거예요. 안드레와 함께 형제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덜 언급이 되는데 그래도 요한복음 보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요.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복음서마다 예수님 만나는 그 장면이 조금씩 다르지만 정리하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알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안드레의 인도로 알게 되었다. 그 안드레와 베드로가 이 형제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 영광이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고 요한이 있죠? 그 요한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하고 구분됩니다.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했습니다. 교회의 첫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순교했다 하는 기록도 없고 또 전설상으로는 목숨을 다하고 살다가 죽었다 혹은 순교했다 말도 있지만 양한 요한은 사도들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제자입니다. 그 예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도 형제이고 야고보, 요한도 이렇게 형제인데 이렇게 형제들이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되었다는 거 그리고 12사도의 이름에 들어가 있고 요한계시록 그 뒤에 새 예루살렘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성곽의 기초석에 이름이 있다는 거 영광이죠. 우리 교회 가운데도 형제가 교회 나오고 자매가 교회 나오는 분들 정말 큰 은혜 받은 분들입니다. 같은 형제가 같은 교회 같은 믿음 가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형제들이 있지만 같은 믿음은 아니에요. 뭐가 다른지 그렇게 달라요. 이들은 다 갈릴리 해변의 어부들입니다. 공통점이 그거예요. 다 갈릴리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어부로 고기를 잡고 그렇게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가장 바쁜 일이 어부라 돼요. 농부, 어부. 늘 날씨 좋으면 고기 잡으러 가야 되고 그렇게 이제 잡아오면 세금도 내고 생계도 꾸려나가고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가는 것도 힘들지만 갔다 온 뒤에 그물을 정리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잘못하면 풍랑에 목숨을 잃을 수 있고, 이런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이들을 나를 따라오라 하신 겁니다. 뒤에 야고보 요한도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나를 따라오라 하고. 근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랐다 합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이 표현을 잘 보세요. 20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 예수님 말씀하시자 뭐 고민할 거 없이 정리하던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겁니다. 또 야고보 요한도 아버지와 함께,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깁는 거예요. 그 그물을 정리하니까 그렇게 일이 많다 그러네요. 근데 예수님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야고보 요한이 아버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답니다. 그 앞에 베드로와 안드레도 그물을 버려두고 야고보 요한도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답니다.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도 버려두고 따라야 합니다. 제가 신앙을 하고 또 개척을 하고 하는 이 과정에서요, 제가 먼저 가족의 안위를 생각했으면 신학도 못하고 개척도 못하죠. 믿음의 이야기는 딱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으면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경우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뭔가 버려둬야 합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갈 때에는 자기 꿈도 버려두고 자기의 욕과 욕망도 버려두고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예수님을 쫓는 게 우리의 꿈과 욕구, 욕망, 우리 가족에 대한 사랑, 염려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예수를 따르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게 이해되십니까? 이해되기 힘들걸요? 이해는 안 되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다면 따를 수 있을 겁니다. 결국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교회 오래 묵은 성도들 가운데는 신앙 고백도 뭐 걸싸하게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거 아직도 따르지 못한 채 주저 자기 생각에 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요, 나이 들기 전에 빨리 해야 돼요. 나이 들면 있죠, 스스로 생각을 굳어지게 해가지고 못 따라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 잘 믿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교회 열심일지라도 알맹이 없는 열심이 많아요. 예수님 보세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들의 배와 그물, 가족 이런 거 예수님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있어요. 그런 예수님께 이런저런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된다 하면 예수님 뭘 하겠어요?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러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있어요?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 무슨 일이기에 나를 따르라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해야 할 일, 혹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배도 그물도 버려두고 따라야 하는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랍니다. 사람을 낚는, 이 동사는 없어요. 그냥 사람의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 어부, 고기 어부, 사람 어부. 그 사람을
잡는 어부. 고기 잡듯이 사람 잡아란 겁니다. 그 사람 납치하라, 붙잡아가지고 교회 가둬라 이런 말 아닌 건 아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낚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낚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죠. 근데 따랐던 사람들 중에 그냥 돌아간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어요. 예수님은 이들을 끝까지 가르치셨고 함께 하셨고 그리고 이들을 끝까지 세우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롤 모델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해요. 그야 사람 데려와가지고 밥 사주고 한두 주 데리고 왔다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다니시면서 양육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세우신 것처럼 일꾼으로 세우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사람 얻는 일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밖에 없어요. 할 일이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교회 일, 사람 낚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 일 말고 다른 일을 하고 싶으면 그 다른 일을 하는 교회로 가세요. 교회는 사람 낚는 곳입니다. 왠지 아세요?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구원이 최종 목적이요. 처음이야.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는데요. 왜 지금도 우리를 오래 참으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도와주시고 빚으셔서 진주와 보석으로 만들어 가시는데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입니다.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가족도 버려두고 돈도 버려두고 우리의 욕과 욕망도 버려두고 가야죠. 성도들이요. 이 교회 오래 묵은 성도들이요.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을 차립시다. 약간만 평안해도 사람들이 안주하고 안위해줘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곧 오신다고.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협박합니다. 내가 곧 간다. 협박당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 이렇게 오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며 부활하셨으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오래 참으심을 받아들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 얻는 사람 되게 해주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사람 낚는 일이라는 거, 이 하나를 확실하게 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인격,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람 얻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